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 잘 사는 비결을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땀 흘리고 또 불철주야 수고하면 내가 잘 살고 또 성공하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문득문득 또 꽤나 종종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변수에 우리 시달리고 휘둘리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또 때로는 나의 최선 다한 열심이 와르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반응을 잘하는 사람, 반응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뉴욕 부흥회를 다녀오고 나서 소개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교회 건축을 그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엄청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축구장 10개를 붙여도 이 교회 부지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보통 어떻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은 짧게는 1년,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들로서는 우리나라나 외국을 다 통틀어도 한 3년 정도 이제 교회 건축이 대략 그 정도를 갑니다. 그럼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교회는 19년을 건축을 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뀔 긴 세월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을 사사건건 넣어서 그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막 메꾸고 바꾸고 하여튼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9년에 교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건축위원장 장로님만 6분이 바뀌었고 또 한 번은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 교회 더 이상 우리 여기는 목사님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다 나갔습니다. 1000명의 성도 있을 때 그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0명, 한국에서는 뭐 많잖아요. 그런데 이민교회에서는 곱하기 10을 하는 것과 비율적으로는 맞습니다. 뭐 10,000명 정도의 성도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1000명의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 결국에는 300명으로 꽉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한 참 어렵고 힘든 기간을 거쳐 그 교회 건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그 기간을 도대체 어떻게 견뎠습니까? 19년을요. 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한 문장으로, 목사님,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했고 성도들이 헌금했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2년 정도 건축하면 이게 완공되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복음 전하면 교회가 더 부릴 듯 일어나겠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끼칠 수 있겠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변수들이 막 튀어나오고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결국에는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19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서,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버티면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에는 그렇게 19년을 달려가니까 완공을 다 하고 결국에는 완수를 해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합니다. 내 힘으로 그런데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토사가 막 내려가면 거기 그냥 쓸려 내려가듯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위기와 문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냥 밀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느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아니, 평생의 승패를 어쩌면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난주부터 이삭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삭의 결혼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무엇입니까? 너무나 로맨틱하잖아요.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우리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평생을 함께 가자, 우리 잠깐이라도 떨어지는 거 이거 못 견디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연합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남녀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삭의 결혼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좀 이상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야 이삭이 리브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더라, 해피엔드로 끝납니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영 시원찮아 보여요. 영 찜찜해 보입니다. 벌써 이삭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능적으로나 무슨 하자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이요, 아니 남들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자기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역할이 자기의 결혼에 뭐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식을 좌지우지해요. 신부를 자기가 구해오려고 하고 늙은 종을 시켜가지고 800km가 넘는 먼 하란이라는 곳에서 종아, 네가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이거 이상합니다. 몇 달 걸려서 800km 되는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 종이 신부감을 결국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생전 처음 보는 이 여인을 그냥 자기 아내로 맞아가지고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매가리가 없어요. 뭔가 여러분, 이 사람 좀 찌질해 보이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무기력한 결혼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결혼에 관한 풍습과 관습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당시는 시족사회가 아닙니까? 족장에게 모든 권한과 여러분,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까지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족장이 아닙니까? 그 아들의 인생, 그 아들의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결국 그의 결정과 그의 권한인 것입니다. 지금 시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결혼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무엇을 대답했습니까? ABC입니다 라고 주로 대답을 해요. ABC, 영어 알파벳입니다. A는 무엇입니까? age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냐. B는 무엇입니까? beauty, 그 사람 외모가 어떠냐. 이게 마음에 들어야죠. 또 C는 무엇입니까? character,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성품이 나하고 이게 잘 맞느냐. 그래서 이 ABC가 맞는 사람을 결혼 조건, 이거 부합한다, 결혼을 주로 했죠. 요즘에도 상황은 막 바뀌었지만 역시 ABC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요즘에 결혼 조건 A는 무엇이냐? 아파트. 아파트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으면 몇 평이냐? 그 B는 뭐냐? 뱅크,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부어놨느냐? C는 무엇이겠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 캐시입니다. 현금을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다 돈과 관계된 것이 오늘날의 결혼의 조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 그러니까 신부감을 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내세우는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가장 관건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리고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후손 대대로 흘려 내보낼 축복의 가교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생활하며 축복의 자손들을 낳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주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있잖아요. 판단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가나안 우상숭배의 마지막 종착점은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창녀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음란하고 방탕함이 가나안 지역에 꽉 차 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처녀들 역시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속에 꽉 쩔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의 순수한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조건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이 아닌 내 친족, 저 멀리 있는 친족 가운데 한 결혼 대상자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늙은 종에게 명령을 내리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종이 묻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인님.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한 처녀를 참 좋다라고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 처녀가 800km 여기로 얼굴도 모르는 신랑에게는 내가 올 수 없다 해서 못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도련님을 모시고 그곳으로, 그 하란으로 제가 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이곳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준 곳이고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은 하란에 비해서 척박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곳은 너무나 척박해요. 반면에 그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은 그 당시 문명 가운데서는 최고봉을 달리고 있습니다. 안락함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었습니다. 그곳에 신부감 데리러 아들 이삭이 간다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속을 향해. 그러며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져버리고 구속사의 맥은 끊겨버리는 것이지요. 안 된다. 그래서 네가 가라라고 늙은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종이 우여곡절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이삭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 과정은 족장인 아버지의 권한이요 아버지의 권위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자기의 결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을 떠난 일,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 자기가 어떤 힘도 어떠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삭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있겠죠. 자기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마마보이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뭐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니까 뭐 좋은 여자 구해오겠지 뭐. 나는 그냥 떡이나 먹자 이러면서 그냥 팽개쳐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주저앉아버리고 놔버리고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제3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 우리 62절과 6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 63절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특명을 받고 신부감을 데리기 위하여 하란으로 800km, 약 한 달이 넘는 여정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삭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삭의 행동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삭은 지금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물 때에, 즉 저녁의 무렵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묵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아흐. 의미는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도하다. 종합해 보면 자신에게 닥쳐있는 어떠한 상황을 놓고 말로써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고 정리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내 구하는 것. 그리고 종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몇 달 지나면 긴 여정 이후에 아내감을 데리고 올 텐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언약의 자손이고 나는 축복의 가교요, 내가 아내와 함께 축복의 자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서 누려야 되는데 어떤 아내냐? 이 기도의 제목인 거죠. 어떤 아내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듯이 내 마음에 내킨다고 해가지고, 또는 그 여자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또 서로 눈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내로 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동네에서 때로는 오빠, 동생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서 쟤는 어떤 애야? 그래서 그 프로포즈하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족장인 아버지가 그 권위로, 절대적인 권위로 내가 구해 올 거야. 그래서 늙은 종 시켜서 데리고 오는 여자와 꼼짝없이 이삭이 지금 결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순종의 아들이어도 이삭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맞이할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혹 성품이 안 좋은 여자는 아닐까? 너무 세고 억센 여자 아닐까? 나대는 여자는 아닐까? 그 여자 나하고 안 맞는 여자는 아닐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할까?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 과연 그런 여자일까? 이 척박한 곳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여자일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고민 하나 더 했겠죠. 예쁠까? 이삭도 남자니까 그런 생각했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송송 커플로 유명한 한 연예인 부부가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잘생긴,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부러워했던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너무 잘 어울렸고 잘 살 줄 알았는데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날이, 그 첫날 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첫 번째 기회예요. 이삭과 앞으로 그의 신부가 될 리브가. 이삭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들끓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본문은 생략하고 있지만 종이 출발한 그때부터 몇 개월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이 사춘기 시절 아버지가 하나님의 시험 받을 때에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탑! 내가 네 마음 알았으니까 됐어. 거기까지 끝. 그리고는 이삭을 살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도록 순양을 하나님께서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준비되도록 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를 올렸을까요? 내 어렸을 시절에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이 결혼 가운데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이삭이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공간을 뛰어넘어 800m 저 먼 하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현실 가운데 역사해주고 계세요. 그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종이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하란의 우물가에서 그가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 단지 아브라함 주인님의 친족들이 살고 있다는 이곳에 제가 도착했는데 이 우물가에 처녀들이 나올 때,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한 처녀가 저에게 물을 주고 또 물 줄 뿐만이 아니라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자발적으로 주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신부감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은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어떤 동물이냐?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사막에서 물 없이도 몇 주간을 끄떡없이 버티는, 그러나 도착해서 오아시스나 우물에 딱 무릎을 꿇으면 이 낙타는 3분 만에 물을 들이마시되 190리터를 들이마십니다. 그 낙타 봉에 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190리터, 1리터짜리 음료수 190개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데리고 간 낙타가 10마리입니다. 1900리터, 거의 2000리터. 이것을 어느 분이 계산을 했는데 이 2000리터에 가까운 낙타에게 물을 준다면 꼬박 2시간을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이것을 부어야 가능하다. 이 계산을 또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물을 줬는데 내가 그거 알아요. 낙타 먹는 양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10마리에게 2시간 동안 쏟아 부어줄 처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처녀가 있다면 나그네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마저도 그 물을 부어주는 처녀가 있다면 그 여인은 친절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여인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아는 지혜와 센스를 구비한 여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안주인으로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여인일 거예요. 종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리브가지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종이 발견하지요.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증손녀요 이삭의 오촌뻘이라는 사실. 그러니 할렐루야죠. 여러분, 거기에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아멘. 그러니까 행실과 도덕적인 부분을 구비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덤으로 미모까지도 허락을 해주셨더라. 여러분, 이삭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삭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자기 결혼에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나 찌질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의 권위로 할 수 없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은 그건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이삭의 삶에 찾아와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면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좌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서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귀의 시험이고 속임수입니다. 또 내 약한 믿음이 주는 거짓 확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대신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나오게 되지요. 종은 이삭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놀라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6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근동의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살지 않습니까? 텐트를. 그런데 한 가문에는 텐트가 여러 개를 칩니다. 족장인 아버지의 텐트, 아들의 텐트, 안주인인 어머니의 텐트, 며느리의 텐트, 그리고 자녀 1, 자녀 2, 자녀 3 이런 텐트들, 종의 텐트, 또 짐승을 위한 텐트 막 여러 개를 쳐요. 한 세트와 묶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텐트는 누구의 텐트냐? 안주인의 텐트. 그 가문의 대소사를 다 챙기고 이를 분배하고 돌봐야 될 안주인의 텐트.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의 아내가 된 리브가를 돌아가신 어머니 안주인의 텐트에 드렸다는 것은 이제부터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 즉 언약 가문의 실질적인 안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녀를 인정하고 그녀를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옛어른들이 맏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딱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삭은 오늘 보니까 그 리브가를 사랑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했다. 장막을 그녀에게 내주고 그녀를 또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 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이걸 억지로 이삭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결과, 내 삶에 다가오는 일들, 종종 우리는 그것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거부해요.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면 우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답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 신문에 호텔 도어맨으로 43년간 일해온 이 호텔 업계에서는 전설의 도어맨,
그 문 열어주고 하는 분 있잖아요. 호텔 그 큰 정문을 열어주고 인사하시는 그분. 전설의 도어맨, 이 권문현 씨의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 3부에도 우리 안내위원분들이 저 뒤에 큰 문을 열고 닫고 하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 큰 로비의 유리문을 1000번을 열고 닫는답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챙기고 안내하고 꼬박 9시간을 서가지고 매일매일 4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기자가 묻습니다. 지겹지 않으셨습니까? 대답이 재밌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겨웠다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지겨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보니 지겨운 것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일이 있다는 거, 그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호텔에서 도어맨을 하다 보면 진상 손님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취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깽판을 부리기도 하고 아주 예의가 없는 불손한 사람들이 도어맨이라고 막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하대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면서 막 욕을 먹고 속이 상할 때가 많은데, 근데 자기는 사실 감정적으로 별로 동요가 안 된답니다. 그냥 편안하답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분의 대답이 명쾌합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 뭐냐면 제가 월급 받는 데에는 욕먹는 값도 포함됐다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분께 여기에는 깔고 가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들던 안 들던, 그것이 내가 기대하던 방법이든 아니든 결과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 전제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상황 속에 이삭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현실 속에 기도로 모셔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결과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는 그 사랑스러운 리브가가 안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요. 즉 그의 어머니를 잃은 과거의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이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6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삭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 기도로 모셔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역사,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할 때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참 어려워요. 내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정금같이 나아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두 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원하던 원하지 않던 현실적인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주저앉아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 길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가 일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셨듯 나에게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야 합니다.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의 원트가 아니라 그분의 니드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날이 열려질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그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과 상황이 직면할 때에 주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어찌할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현실 속에 직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반드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기도와 역사의 기술을 기도와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내 삶의 모든 계획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부하거나 또한 나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하나님 오르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이삭의 경험이 나의 경험 이삭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현실이 내 앞에 부딪혀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아니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위하여 가장 최선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감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